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여호와 앞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던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역만 더 가중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백성들의 원망과 저주가 섞인 말까지 모세가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를 만난 이후로 백성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대답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약 말고 약속 말고 지금 당장 내 상황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약속 말고 형통을 주세요. 언약 말고 현금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화가 나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준다더니 이게 뭐야? 우리가 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고달픈 노예 생활이 더 힘들게 되었잖아 라고 하면서 철떡같이 믿었던 모세의 말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세는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시더니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더니 이게 뭐야? 내가 한 말 때문에 바로는 더 화가 나고 백성들은 더 힘들어서 나를 원망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 모세의 상황을 잘 보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란 말을 바로에게 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너희가 편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빼내준다는 말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자 모세를 만나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비난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거란 말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반응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꼴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더 힘들어졌다면서 눈을 흘기고 있습니다. 이미 바로에게도 가서 말을 전했을 때 상황만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다시 간다고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세의 모습이 처량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면 뭔가 처음 모세의 모습,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세의 모습으로 리셋된 것 같아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실 때에도 모세는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애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모습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의 뜻을 풀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 호렙산에서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혀가 둔한 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숀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던 말이 라숀 카베드. 이 라숀이라는 말은 혀 또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카베드는 무거운 또는 느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숀 카베드는 말이 느리고 혀가 무거워서 말을 잘 못한다는 뜻이겠죠. 기능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했던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아렐이라는 말이에요. 사파아렐.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르죠. 이 사파라는 말은 언어, 입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렐이라는 뜻이 독특한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굉장히 특이하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는 말의 뜻은 나는 입에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된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치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흔히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즉 택함 받지 못한 백성, 언약 속에 있지 않은 백성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인데,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신의 입이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 애국에 들어와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원래 자기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 일을 못한다고 얘기했던 모세였지만, 여러분, 지금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좌절에 빠진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과 좌절에 빠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제일 무서운 증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기력감이에요. 이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해낼 수 없다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기운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운이 다 빠지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확신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에 와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진 것 같아서 죄책감까지 듭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없이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무기력감이 밀려오고 그 속에서 두 번 다시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비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입은 하나님에게 택할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래 모세야, 야 그동안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아론만 데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게. 너는 이 다시 장인 이드로와 너의 가족들이 있는 미디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실 법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을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는 그 말들을 다 들으셨고 지금 모세의 상태가 어떤지도 다 아시면서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전혀 미동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라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말이라도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마음이 조금 어려우니까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하자, 모세야.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힐링 좀 하다가 다시 힘을 내서 오자, 모세야. 이렇게 하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어차피 계속 실패할 거 뻔한데, 어차피 계속 좌절하고 욕먹을 게 뻔한데 제가 어떻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런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네 하나님, 제가 가야죠 하실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 그 일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무너지고 무기력해져 있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인생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세는 다시 실패자로, 도망자로, 아무런 일도 이루어내지 못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상처와 아픔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도망 나왔을 때의 무기력한 모습, 여전히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없이 역사의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무기력해졌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씩씩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여전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투정을 이해하셨고 그가 인간으로서 지닌 연약함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확신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더라도 모세의 상황을 훤히 아시며 그 난관을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실패와 좌절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물론 이번 한 번으로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모습과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느라 우리가 놓친 모세의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하고 또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부족함들을 바라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하나님 때문에 원망과 비난과 저주를 듣고 또 그런 자기에게 위로의 말씀은커녕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은 하나님 곁을 모세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갈 법도 한데 다 때려치고 도망갈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명 앞에 서 있어요. 하기 싫다고 말하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후의 말씀을 보면 결국 또 바로 앞에 가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잘 보여지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그 사명을 떠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나 힘든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 앞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상처 입고 아파하는 것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던 정도 다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고 좌절감에 빠져 있고 낙심에 빠져 있는데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미워서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바로에 가면 욕먹을 거 뻔하고 또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면 원망이 더 커질 걸 아는데 그거 알면서 다시 어떻게 가냐고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 사명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 알아보시라고 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신앙의 무기력함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것 같고, 또 나에게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모른 척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고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 쉽게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 거리낌 없이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사명에 등을 돌리지 마세요. 오늘도 힘들어 낙심하고 좌절하며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독하리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처절하리 많지 무너지고 낙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 앞에 있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락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네, 충분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는걸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했던 모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을 부리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던 그 모세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어디를 향할 것입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어떠한 일들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을 주신 이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오늘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을 지금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목소리의 고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며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할 수 없는, 아니 이제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그런 무기력감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독하리만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 아니 어쩌면 더 큰 자전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명의 자리만큼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그 속에서 수도 없이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위로는커녕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또 좌절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지만 지독하리만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말씀,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 우리의 신앙, 하나님 그 자리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그 자리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끝까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은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